예, 창세기 38장 9절입니다. 계속 지난주에 하는 거죠. 연장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하다가, 여기서 땅에다가 설정하다가 샤하트, 파괴하다, 버리다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19절이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산 아래에다가 씨계명이 말씀이 씨니까 씨를 던져버립니다. 파괴하다, 버리다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깨어짐이고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8절. 씨는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는 천국의 아들들. 우리가 사람이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의 시작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시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가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23절이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오는 날입니다. 27절에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날이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기쁜 날입니다. 십계명의 시작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시작을 하시니까요. 이때가 가장 기쁜 날이고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면은 가장 반대로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 언제죠? 6월절이 가장 기쁜 날이 되면은 가장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은 언제가 되죠? 그거는 애국에서 종로를 할 때죠. 그거야 뭐 생각해. 8.15 해방이 기쁘다면은 해방되기 전에 일본 사람이 종로를 할 때가 슬픈 날 아닙니까? 그게 뻔한 거잖아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가 나올 때, 해방이 될 때가 가장 기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모님들의 쾌락의 산물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때 가장 기쁠 때란 말입니다. 씨가 나올 때, 정자가 나올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이 언제 나왔어요?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 그때 계속 쾌락이 최고 극대화될 때, 아버지 몸속에서 나올 때, 이때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그때가 씨가 나올 때가 제일 기쁘잖아,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 역시,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는 남자, 여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 심어두시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갖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하면 여기에 성립되는 게 언약이거든, 언약.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전부 다 성적인 욕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언약을 비웃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런 욕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벗은문을 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다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욕을 다 한다고, 전부 다. 자기도 다 거기서 나왔고, 부모님과의, 엄마와 아빠 좋아가지고 사랑을 해서 다 태어났으면서, 그리고 전부 엄마의 자궁에 들어갔다 나왔는 게 온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적 욕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욕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세상은 마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욕을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면은 가장 강한 욕들이 전부 그런 욕이라고.
그렇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역시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나올 때 가장 기쁨을 느끼고 해방을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남자의 정자가 나오지 못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와 짜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종로를 할 때란 말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씨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는 거, 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선악과 먹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전부 아담의 허리에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와도 여자가 없으니까 땅에다 설정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무인도에 남자 혼자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 씨가 나와봐야 땅에 설정이 되는 거라. 이 언약이 깨어짐을 의미하는 거라고. 남자, 여자 갈라지는 거, 언약이 깨어짐. 그게 이혼이라고 하는 거라. 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없다면 이 씨들은 전부 강야에서 죽습니다. 이해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은 전부 홍해바다에서 죽는 것이죠. 원한이 씨를 몸에서 뽑아내긴 했지만 여자 형수에게 넣지를 않았을 때 네케바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이 원한의 씨들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의 정자가 땅에 딱 떨어지는 거, 그것이 이슬입니다. 이슬. 아침에 나갔을 때 온 세상에 이슬이 쫙 뿌려지는 거, 그게 성경적으로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슬이 뿌려지는 거. 그거는 히브리 언어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죠.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심판이죠.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지만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금송아지야. 맞습니까? 이때 이 시 말씀은 땅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죠. 심판이죠. 출애굽기 3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귀걸이. 이제부터 금송아지 말만 듣겠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내가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질문은 왜 금송아지를 섬겼을까가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하면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금송아지를 섬겼을까? 애굽의 신이 그 송아지니까. 애굽의 신은 송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습니다. 뱀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태양신 라도 있고 온갖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피스 항소신만 섬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질문인데 오늘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건 내가 이번 패스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2장이나 적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또 진도가 나오도록 합시다. 일단 간음은 금송아지 섬기죠. 이게 간음입니다. 언약이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언약이 깨어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던져지는 것이죠. 말씀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고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6절에 그물이 찢어졌다. 말씀이 찢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동부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라. 배가 물속에 침몰하면 안 된다고. 배는 성전을 가리키거든. 노아의 방주가 물속에 바다 열방에다가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그물이 찢어지게 됐을 때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고 이것이 언약궤가 깨어지는 거, 말씀이 깨어지는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 하니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는데 잠기게 되었다. 심판이죠. 배가 잠기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되면 배가 잠기는 걸 보고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왜 이 말을 합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심판이라고.
심판의 줄을 보시는 거란 말이다. 언약이 끼어지는 거. 고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배가 잠기는 그림을 보고 그물이 찢어진단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거, 말씀이 끼어지는 거라고. 그걸 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때 죽거든. 심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물이 찢어질 때 누가 죽습니까? 베드로라 하죠. 베드로 반석이잖아. 반석이 끼어지는 거잖아. 똑같이. 성경이 절대로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게 소름이 돋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공부를 했지만 그물이 찢어지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고기를 잡는데 그물인데, 그물이 찢어지는데 이게 말씀이 끼어지는 거잖아. 이게 말씀이 끼어져서 말씀이 끼어지는 건 심판이거든.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이 던져지는 거니까. 이게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 이 심판이 다 죽는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죽는다고. 여자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땅에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라. 다 죽는데,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 배가 잠기게 되는 거라. 잠기게 됐을 때 페트로가 뭐예요? 바위, 붉은 바위라고 시몬 베드로라고 딱 적는단 말이야. 베드로가 바위가 나는 죄인입니다. 바위가 깨졌잖아. 성경은 이게 보면 도저히 사람이 쓸 수가 없고 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무섭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때 이때 왜 하필 베드로 배냐 말이야. 보면은 다른 사람 배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베드로의 배에다가 잠기게 되고 배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 거. 온 세상에 교회가 대형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차고 넘치지만은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그 고기 무게 때문에 그분이 찢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봤었을 때 언약이 깨어지는 그림, 이 그물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고기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배가 잠기는 그물은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신단 말입니다. 그물이 갈라지시는 거. 요한복음 21장 11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깊은 데로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데 이제는 시몬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갈라지시고 난 뒤죠. 이때는 그물이 안 찢어진단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갈라지셨으니까. 153마리 그물을 잡는데 이제는 고기가 찢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른편에도 던지죠. 그 그물을 갖다가 오른편에다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었을 때 그 고기가 153마리를 갖다가 잡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 바른 것. 그래서 이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죠. 무슨 차이가 있죠?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기 때문이죠. 이런 개념들이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개를 얻으니까 반세기를 나눠 주라 이런 뜻이죠. 자, 반세기는 뭐죠? 반세기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조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25절 볼까요? 25절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가버나움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더되 야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반세계를 안 내나?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가로되 베드로가 내신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도 뭐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은 성전 세금 안 내나? 반세계를 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낸다 자기 멋대로 대답하고 왔는 거예요. 대답하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먼저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질문하신 거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야 세금을 갖다가 받는데 왕의 아들한테 받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받나?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받지요. 왕이 자기 아들한테 안 받잖아요. 보면 다른 사람한테 받지. 그러니까 타인에게 받습니다. 세금을.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야지. 그 예수님과 천국의 아들도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는데 근데 저희들로서 실족하지 않게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긴 내는데 어떻게 내는가 하면 바다에 가서 낚시해 가지고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은 돈 한 세개를 나오니까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반세길인데 이 반세길이 뭐죠? 반세길 내는 거 반세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반세계 예수님이지만 출애기 30장 12절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보고 예수님 하면 되겠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죠?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염병이 왔죠. 근데 인구 조사를 갖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경우도 있어요. 인구 조사를 갖다가 하는데 인구 숫자를 왜 시알리죠? 숫자를 세는 이유 뭐예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숫자 세는 이유는,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예요.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럼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 국민이란 뜻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갖다가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기를 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반세기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낼 때 전염병이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전염병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염병이 왔단 말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안 냈다는 거지.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리고 계수 중에 드는 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마라. 똑같이 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개념이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야, 타인한테 받냐? 누구한테 받느냐?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 이르시기에 야 선생 세금 안 내냐? 25절 낸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야 누구한테 받냐? 나 이방 사람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지는 않잖아. 자기 아들은 세금 안 내고 딴 사람들 걷잖아요. 보면은 그거라 말입니다. 그 아들들은 세금 면한다. 베드로가 좀 타인입니다. 그 27절에 그러면 오늘날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게 오해케 이게 실족해 이게 뭐예요? 스칸달리. 원래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스캔들. 스캔들 난다 하는 게 실족하게 된다. 자, 정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올라온 고기, 익투스. 이거 익디스랍니다, 익디스. 우리는 익투스라고 많이 배웠죠. 헬라 익디스입니다, 익디스. 입으려면 돈 한 3개를 얻어서 너와 나 위에 주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온 고기, 누굽니까? 네?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올라온 고기 입을 열으라 하잖아. 누구죠? 그렇죠. 요나죠. 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일 먼저 올라온 고기 누굽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제일 먼저 올라온 고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애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누구죠? 애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모세잖아요. 모세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사망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습니다. 물고기 사망 건세, 이 사망의 건세에서 나오죠. 물고기 입속에서. 이것이 요나, 이것이 한세겔,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답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죠? 낚시입니다. 낚시.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왜 낚시로 물고기를 잡을까요? 이 낚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낚시는 안키스트론, 헬라입니다. 의미는 구부러진 것, 갈고리, 낚시를 가르치죠. 구부러진 것, 무엇입니까? 구부러진 것. 앙칼레에서 유래가 되는데 팔입니다. 팔. 여러분 팔을 갖다가 펴고 팔을 구부리는 것, 그것이 낚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낚시, 여러분 팔이 낚시라고. 그게 원어가 그래요. 보면은 신명기 26장 8절 제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은 팔이를 한번 보세요. 팔이 구부러지고 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문어 낚시처럼 그렇게 해도 되잖아. 보면은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구부러지고 펼치는데 이게 낚시인데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이라 했어요. 편팔. 파란 팔인데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편팔이라고 인도를 하거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내셨잖아요. 보면은 그걸 갖다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냈다. 독수리 날개는 대머리 독수리 골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냈다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편팔로 인도했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지는 못하겠고 세 개만 딱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그냥 편팔로 건지고. 출애굽기 7장 5절.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신명기 4장 34절 여기까지만 찾아볼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계속 하나님께서는 편팔로 인도해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편팔로 인도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여기 이상하잖아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 영은 뭐가 있다? 영은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육체가 부활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처럼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 우리처럼 살과 뼈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처럼 오른손 왼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편팔로 너를 갖다가 인도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상하죠. 팔이 없는데 오른손 왼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팔이 없고 뼈가 없는데.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36절 열왕기하 17장 36절 여기도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17장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속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다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팔을 쭉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죠? 팔을 쭉 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뭡니까? 십자가죠. 자, 그러면은 이 팔을 쭉 펴다가 히브리어 나타인데 펴다, 뻗다, 구부리다, 기울다, 낮추다. 이걸 외워야 돼요. 뻗다, 펴다, 구부리다, 기울다, 낮추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울다, 구부리다, 펴다, 뻗다, 낮추다. 자, 여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십자가에 팔을 펴서 못을 박으면은 어떻게 못을 박죠? 여러분이 노맞고 군병이고,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진주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하면 어떻게 박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십자가를 눕혀두고, 거기다가 팔을 쭉 이렇게 뻗게 합니다. 맞습니까? 뻗게 해가지고 못을 쳐버리겠죠. 손과 발에다가 못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들어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쭉 이렇게 들어 올라오면 팔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딱 힘이 살아있을 때 팔이 쫙 뻗어 있다가 죽게 되면은 이게 쭉 이렇게 쳐진단 말입니다. 팔이.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팔이 쭉 뻗었다가 죽게 되면은 팔이 쫙 굽혀지죠. 이 개념이 남자의 성기가 쫙 펼쳐졌다가 딱 죽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에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게 쫙 뻗어야 된단 말입니다. 살았는데. 근데 언제 죽죠? 정자가 다 나오고 난 뒤입니다. 씨를 주고 난 뒤에 남자의 성기가 급속도로 죽는데 이것이 기울다. 해가 기우는 거. 생명이거든.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게 죽었다의 개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물론 육체가 죽는 걸 의미해요. 육체가 완전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기가 쓰지가 않아야 돼요. 그게 완전히 죽었다의 개념이거든. 성경에서의 개념은. 왜 거기다 할례를 합니까? 그게 생명이 나오는 거지.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했었을 때 잘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여기를 보면은 상당히 신비로운 게 있는데,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면 상당히 깊은 부분이 있는데, 몸의 무게 때문에 이제 팔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죠. 축 처지게 되죠. 이래 낚시 바늘처럼 휘어진다면 그때가 예수님 죽을 때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을 칠 때는 팔을 똑바로 하고 못을 쳤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눕혀가지고 쳤을 때, 여러분이 친다고 했을 때 팔 똑바로 펴가지고 못을 치잖아요. 물정히 해가 치진 않잖아, 그러면은. 똑바로 펴가 치는데, 이제 죽게 돼,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버리면은, 이제는 몸의 무게 때문에 쳐져버리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땅에 눕혀두고 못을 칠 때에는 팔이 펴진 상태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난 뒤에는 시간이 아침 6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달렸을 때 몸의 무게 때문에 팔이 휘어집니다. 이것이 편팔의 의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펴다 히브리어 나타인데 의미가 뻗다 구부리다 오후 선셋이란 말이다. 선라이즈가 아니고 선셋 황혼 저녁 노을 기울다 낮추다 물을 기울이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부터 잘 가르쳐 드릴게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나타가 쓰여진 구절을 몇 개만 찾아보면 여러분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설명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죠. 베델 동편 6절에 보면은 6절이 아니고 8절이면 8절.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텐트를 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가. 이해했습니까? 점점 여호와 이름 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는 거. 텐트를 칠 때 텐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텐트 친다고 생각해봐요. 텐트를 고정하는 게 뭐예요? 말뚝이라 말입니다. 그게 못이라고.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게 못. 그게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라. 이해했습니까? 자,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이따 더 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보면은. 장막을 딱 칠 때 장막이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이 되는 거. 이게 편팔과 같은 나타이고, 창세기 24장 14절. 이게 편팔과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나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항아리를 물 마시게 기울이는 거. 물이 기울여지는 거. 이게 태양이 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편팔의 펴다입니다. 펴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8절. 사사기 19장 8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해가 기우는 거. 저녁 노을 해가 기우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해서 포도나무는 피를 가리키고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나무라 말입니다. 생명이 빛이라고 예수님이 빛이라 했으니까 생명이 빛이고 생명이 빛이 뭡니까? 태양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태양 저거는 가짜고 진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태양은 빛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도구일 뿐이고.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 태양이 질 때가 오후란 말입니다. 밤이 될 때 그때가 율법이 깨어지는 거, 예수님 몸이 깨어지는 거, 흑암이 오는 거,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뚝을 칠 때라고. 말뚝을 쳐버릴 때가 텐트가 고정이 되는 거.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성전을 갖다가 십자가에 놔두고 말뚝을 쳐버리는 거. 그게 고정이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그게 성전을 말뚝을 갖다가 치는 거라 말입니다. 고정 움직이지 못하게. 그때가 예수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예? 자, 그것이 해가 기우는 거. 사무엘상 8장 3절. 이 개념이 팔이 구부러지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개념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를 따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똑바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 먹어버린 인간들은 굳게 되는 것. 이해됐습니까? 재판을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돈을 받고 한쪽 편을 드는 거, 부자의 편을 드는 거, 이게 재판을 굳게 하는 거, 이게 굽는 거란 말입니다. 팔이 굽는 거. 이 굽는 게 낚시 바늘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거 설명하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31편 2절입니다. 시편 31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편팔로 인도하셨다 하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편팔로 인도하신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부처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잖아.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죠? 내게 귀를 기울이는 거. 율법입니다. 말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 태양이 지는 것. 이해했습니까? 이게 말뚝으로 쪼개지는 것. 이게 우리 기도를 듣는 거예요. 네 기도해라, 네 읊어봐라, 나 잔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 바로 팔이 편팔로 인도하는 거, 십자가에 구부러진 팔, 이게 굳게 하는 것. 이해했습니까? 이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아, 기도 뭐야, 뭐 비자 문제 해결하겠다, 쥐가 돈 벌어, 나 대학, 좋은 대학 붙여, 네 공부해, 내가 네 머리 주고 손 주고 다 했는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자, 이것이 편팔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 이것이 편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그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양이 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태양이잖아. 신랑은 태양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태양인데, 태양이 기도를 듣기 위해서는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거라고.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고개를 숙이시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시오,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태양이 기우는 거, 이것은 저녁이고 양을 잡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태양은 신랑을 가리키고 태양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빛이신 주님이 죽으시는 거, 이것이 저녁이죠. 빛이 어두워지니까, 죽으시니까 빛이 없는 것이죠. 빛이 지는 것, 이것이 저녁 노을입니다. 이것이 기울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팔이 휘어지는 것, 이것이 고개를 구부리는 것, 이것이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선악과로서 예수님이 갈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재판을 굳게 하는 거.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재판을 굳게 했잖아. 대신 예수님이 고개를 숙여버리잖아. 쪼개지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구부러지시는 것, 예수님이 갈라지시는 것,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꺼지시는 것, 이것이 저녁 노을이고 이것이 구부리다, 편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는 것, 말뚝으로 장막을 칩니다. 이것이 편팔과 같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쉬는 것, 안식의 상태, 잠을 자는 것, 멈추는 것이죠.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편팔의 의미를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계속 마태복음 17장 27절, 이해가 안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해가 되죠? 예. 마태복음 17장 27절,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 낚시가 갈고리, 구부러진 것, 팔을 의미합니다. 이 갈고리가 바로,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낚시를 한다 하는 게 돈을 줘서 교회 사람들 끌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색소폰을 가르쳐서 교회 사람들 끌고 와서 의료 선교를 해서 교회 선교해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뭐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기 때문에, 복음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의료 선교하고 영어 가르치고 먼저 사람들 끌어오고 난 뒤에 복음 전해야지.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낚시한다는 것은 먼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뭐합니까? 낚시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낚시로는 안 되겠으니까 다른 걸로 먼저 물고기를 모으자. 그게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바로 이 갈고리가 낚시 바늘이긴 하지만 무엇을 가리킵니까? 못입니다. 장막을 칠 때 이 말뚝을 박습니다. 고정을 시키는 거. 이 갈고리가 못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부리다, 팔이 구부러지는 것, 머리가 구부러지는 것,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못으로, 이 갈고리로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걸어서 잡는 것이죠.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것이 못인데 바로 예수님을 고정시켜버립니다. 나무에 대고 못을 칩니다. 이 개념이 예수님이 갈라지고 고기의 입이 찢어지고 걸려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거, 고기가 걸려 올라와서 죽는 거, 다 같은 개념이죠. 이해했습니까? 네, 고기가 걸려 올라와서 죽는 거, 예수님이 갈라지신 같은 것이죠. 이 못과 같은 것이 이사야 22장 23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못으로 박아가지고 경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못으로 박는 것은 경고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못이 야테트인데 말뚝, 못, 삽입니다. 삽.
말뚝, 못, 삽. 이 말뚝을 어디 쓰느냐? 출애굽기 27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9절. 이 말뚝을 뭐로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7장 19절.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성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은 뭐로 만듭니까? 성막을 고정시키는 그 포장 말뚝은 다 뭐로 한다? 놋이 붉은색. 피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못으로 때려 박았을 때 못에 피가 묻죠. 바로 붉은색 그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놋으로. 논못으로 성막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못, 낚시, 갈고리, 말뚝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못, 말뚝, 갈고리, 낚시 이것이 다 팔도 가리키고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뭡니까? 못이나 말뚝이나 갈고리나 낚시 이것이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뭐예요? 잡는 것이죠. 잡는 거, 고정시키는 거. 못은 십자가에 움직이지 못하게 쳐버리는 것이고, 갈고리 역시 고기를 걸어서 고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낚시 역시 끌고 와서 꼼짝 못하게 하는 개념이고, 말뚝 역시 성막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건 뭐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지옥에 발버둥 치면 되잖아. 지옥에 안 가려고. 죽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나 안 가! 나는 여기서 태권도 배웠기 때문에 천사님 때린다? 그래서 그렇게 나서면 되지. 왜 안 됩니까? 발버둥을 치면 되잖아. 근데 꼼짝 못하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예? 그렇죠. 율법이라 언약.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 누가복음 12장 59절. 여름 복날에 개 장사한테 끌려나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면은 내게는 호리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나온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절대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꼼짝을 못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죠. 율법을 어긴 것은 인간인데,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어겼으니 생명을 내놔라가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율법의 뜻이 뭐죠? 율법의 뜻, 토라의 뜻이 뭡니까? 활을 쏘다, 물을 뿌리다, 가르치다, 창이나 화살에 간통되다. 이것이 율법 토라의 뜻입니다. 히브리 언어가.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시편 7편 12절.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쏜데 하나님의 화살은 번개죠. 그 번개가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칼도 율법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으로 그 만든 화살은 화전 불화살이로다. 뭡니까? 불화살. 구약이란 말입니다. 깨어진 돌판. 이것을, 이 율법의 돌에 맞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것이 율법의 돌에 맞는 거, 율법의 뜻이 활을 쏘다이니까, 이것이 칼에 맞는 거, 이것이 창에 찔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는 것이고, 못으로 뚫히시는 것이고, 가시관으로 머리에 쓰시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전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지팡이, 말뚝입니다. 시편 2편 9절, 창에 찔리시는 것.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쇠로 만든 지팡이죠.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우리가 질그릇이죠. 철장으로 이 쇠 지팡이로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릇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지는 것은 철이 뭡니까? 못이란 말입니다. 못으로 된 막대기. 이게 바로 뭐 아닙니까? 송곳, 갈고리, 말뚝, 지팡이죠. 여기서 철장에서 장이 셰베트, 막대기, 홀, 지팡이, 화살, 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매로 매우 철학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 지팡이, 막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세베트거든. 시편 23편 4절. 왜 지금 제가 이걸 자꾸 되풀이하는가 하면 기초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를 잡아야 그 다음에 단계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23편입니다.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태양, 율법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린 양떼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때리면서 들어가 하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거죠. 여기서 지팡이가 바로 셰베트인데 막대기, 지팡이, 홀, 화살, 매 등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말씀은 시입니다. 이것이 화살을 쏘다, 자 창으로 찌르다, 막대기, 말뚝, 못, 갈고리, 낚시인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율법.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 정도 기초를 잡고 이제 진도를 나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여기 원어는 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열린다. 열리는 거는 뭡니까?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죠. 무엇으로 두드리죠? 닫힌 문을 갖다가 두드리는 것이죠. 이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두드립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살해하듯이, 죽일 듯이 내리치는 거. 반석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이 지팡이로 두드리는 거 그래야 뭡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좁은 문, 생명의 문이죠. 생명의 문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문이죠. 자, 우리 몸에서 찾으면 문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서 찾으면 문은 여자의 자궁입니다. 생명의 문. 생명의 문은 그게 아닙니까? 여자의 자궁이잖아요. 자, 무엇으로 두드립니까? 지팡이. 이제 알겠습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것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두드리면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봐야 아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생명의 문, 지팡이로 두드리는 겁니다. 왜? 모세가 그냥 손으로 쳐도 되잖아. 근데 지팡이로 때리는 겁니다. 바로. 지팡이는 바로 빵을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씨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뚝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말뚝.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말뚝을 뭐로 만듭니까? 구리가 피잖아, 피. 이 피가 뭡니까? 씨라고, 이 씨가 들어가야 된다고. 왜? 이 여자는 창녀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천연막이 없단 말입니다. 이 개념이라고. 자, 생명의 문은 여자의 자궁인데 무엇으로 두드려? 지팡이죠. 남자의 생식기죠.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 여자 100번 집어 안 넘어가는 여자 없어. 열심히 찍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자가 마음이 없으면 그 넘어가는가? 그 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100번 찍어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지. 왜 없어요? 큰 나무는 안 넘어가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서 두드리라 하는 것은 물이 나오도록 두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한 번 치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 이것이 바로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이 개념이고 물이 나오는 것.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예? 못이 예수님에게 박히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개념이죠. 이제 팔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팔이 쭉 뻗다. 이게 휘어지다. 개념을 알겠습니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가 사람들이 정력제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 관계를 오래 하려고 그 미친 짓을 하는 게 온 신문 방송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그 이야기,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잖아. 근데 그거는 답이 없다니까. 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봐야 다 죽는다고. 성경은. 생명의 문은 거기가 여자의 자궁이 아니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온갖 정력제를 갖다 비아그라 다 먹고 거기만 두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라. 그게 바로 넓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이 못에 박히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개념이죠. 두드리고 물이 나오는 게 피가 쏟아져 나오는 개념. 이게 살리는 것이죠. 왜? 피가 나오지 않으면 여자는 죽습니다. 장로들한테 끌려가서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문에 피를 바른다는 개념은 바로 유월절날 문에 피를 바른다는 개념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피가 있었을 때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피가 있는 거, 이 여자는 처녀구나.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어. 언약을 깨어졌는 것을 양이 대신 죽었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거,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피의 옷, 세마포를 입어라 하는 거죠. 그 피의 옷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옷을 갈라버리잖아. 네 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 하잖아. 복음. 이것으로 가려야 된다고. 그것이 피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 묻은 옷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벗긴 옷 아닙니까? 그 피 묻은 옷. 네 개. 이게 뭡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십계명을 축소한 거란 말입니다. 축소한 거, 십계명. 사랑이란 말입니다. 기쁜 소식.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자세히 보면 십계명에 압축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뭡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전부. 그 개념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이 피가 예수님이, 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언약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마시면서, 야, 먹어. 이게 언약의 피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는 여자의 처녀막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먹어. 이거 없으면 너 죽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 처녀막이 터져서 언약이 없어지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언약이 맺어지는 그 상태와 같은 개념이죠. 자, 이 개념이 어떤 것과 같습니까? 못이 박히는 것, 말뚝을 치는 것, 낚시하는 것, 갈고리를 거는 것, 전부 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그게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그림이란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장막을 칠 때 말뚝을 박으면 땅이 갈라지고 말뚝이 박혀서 장막이 고정이 됩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나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입에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암만 화가 나도. 차라리 돌았나? 차라리 이렇게 할지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뭐 화가 나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요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뚝이 박혀서 장막이 고정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육체가 고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성전이 고정이 되는 그림이라 말입니다. 율법은 말씀이고 화살은 쏘는 것이고 시이고 창으로 찌르는 거 이거 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바로 말씀이고 율법이 뜻이 화살을 쏘는 거고 시고 창으로 찌르는 것이고 지팡이고 막대기라 말입니다. 이 율법이. 자, 철장으로 부서뜨리라 했을 때 새로 된 막대기 그것이 못이죠. 그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못으로 쪼개버리고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 율법의 돌에 맞아 죽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때 언약의 피가 흐르고 율법의 말씀, 이것이 생명이죠.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임시인 것이죠. 정확하게 남자의 생식기, 지팡이죠. 지팡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는 것은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손가락이 하면 되지. 그게 왜 합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은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도 그걸 다 하면서 거기서 태어났으면서 그 욕을 하고 앉았으니 자기가 자기 대해서 욕을 하는 참 멍청한 것이죠. 여기는 언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는 것은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오는 곳에서 이 생식기가 정확하게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문은 그래야 열리게 되고 성이 함락이 되고 이 씨들이 들어가서 남자의 몸속에 있는 씨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이해했습니까? 두드려서 열지 못하면은 남자의 몸에 있는 씨는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개념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비유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을 갖다 손으로 갖다 두드리면 되겠다. 그럼 열어주겠다. 아파트 한번 두드리면은 경비원한테 끌려갑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반석을 두드리는 거, 그리고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거는 생식기를 두드리는 거지, 이걸로 아무리 두들겨봐야 씨가 안 나옵니다. 임신도 되지도 않고. 정확하게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드리는 거. 내 마음, 우리는 내 마음 문이죠. 우리의 마음 문을 이 씨가 두드려서 내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내 자궁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임신 착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여자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이 씨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이죠.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는 구약의 문, 넓은 문, 신약의 문, 좁은 문, 새 언약, 구약의 문, 옛 언약, 신약의 문, 새 언약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으므로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은 하나이고 이 성경이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윤리와 도덕만 남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내 행위만 남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넓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누굽니까? 그런 인간들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하나고 이 성경이 좁은 문이죠. 우리 시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다 신부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나라에 맨션을 짓겠다 뜻이 아니고 그 초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거라 말입니다. 우리 초소. 하늘나라에서 무슨 맨션을 짓습니까? 우리가 초소라고 이야기하는 신부. 신랑의 초소는 신부라 말입니다. 이 개념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 개념이 못을 치는 거, 말뚝을 박는 거, 낚시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편팔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편팔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편팔이 뻗다, 장막을 치다, 해가 기울다, 물을 기울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낚시라고 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먼저 땅에 십자가에 눕혀놓고 예수님을 누이시고 못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팔이 쭉 뻗는 상태이지만 십자가를 들었을 때 몸의 무게 때문에 팔이 서서히 구부러지고 힘이 빠져서 죽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셨습니까? 이때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선셋, 태양이 지는 것, 석양, 해가 기우는 것, 황혼, 이것이 구부러지다 편팔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생식기가 자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쭉 뻗어야 합니다. 정자가 나온 뒤에는 이 생식기가 죽어버립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성경은 진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소름이 돋는다. 어떤 의사들도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남자의 생식기는 저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살지, 먹으려고 뭐 먹고 죽자. 그래 뭐 오늘 먹고 죽자. 이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는 목적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의 사는 목적은 무엇이고 네가 사는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널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그 여자 죽으면 나도 죽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때 팔이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숙여지는 거, 남자의 생식기가 숙여지는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다 이뤘다 뭡니까? 씨가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착상이 됐다 말입니다. 여자에게. 왜? 하와가 죽어버렸으니까 하와를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씨를 넣지요. 하와가 죽었는데 여자가 없는데 씨가 어디서 나오면 다 온 인류가 다 죽게 됐는데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거기에 씨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저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이해를 못하니까 멍청하게 여기서 도덕과 윤리 복이나 받아라 하고 복 받는 거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복이고 그 말고 그 복 필요 없고 돈 복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붙여도 달려 못 붙여도 하나님 우리 십자가 복 그거 필요 없으니까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셔도 그 복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 달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옥 갈 인간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남자의 몸에서 생명이 나오는 부분은 생식기밖에 없지요. 여기에 할례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예? 그리고 34절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쯤이야 제9시까지 계속하도 9시에 엘리엘리 라바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운명을 하시는 것이죠. 저 오후 3시에 저녁 노을이실 때 오후 3시가 되면은 이제 호텔이다 뭐든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저녁 준비를 합니다. 저녁 해가 칠 때는 양이 잡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팔에 힘이 다 빠지고 축 처지셨습니다. 가장 밝을 때 12시인데 12시에서 오후 3시에 해가 기우는 것 이것이 팔이 굽혀지는 것 숙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부리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씨를 우리한테 다 주고 우리 여자 교회가 임신이 된 상태 이때가 죽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시는 거. 이것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생명이 근신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거, 인사하시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됩니까? 여자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씨를 주지 않으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씨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린 여자 누굽니까? 창녀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씨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어져 버린 우리 여자에게 아니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넌 그대로 살아있어. 그렇게 하면서 너는 영원한 나한테는 처녀야. 언약이 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재판관들이 피의 옷을 보자고 하면 이 옷을 보여줘.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주고 가신 그 옷 세마포 그거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처녀란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낳아야 이 아기, 이 메시아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 개념이 여자에게서 남자의 생식기가 들어가서 씨가 나온 다음에 생식기가 축 처져 버립니다. 죽는 것이죠. 생명이 죽는 것이죠.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생명을 주고 난 뒤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고 죽는 걸 메타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민수기 33장 5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3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장막을 몇 번 칩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강야에 자서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강야 그 에담이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보와 비아리오에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쳤고 마지막에 길갈이 진치죠. 42번 진을 칩니다. 42번 말뚝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42번 텐트를 박는 거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2번 텐트를 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말뚝을 42번 박았다 이 뜻이죠. 이동을 할 때는 이 말뚝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말뚝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이 말뚝이 생식기란 말입니다. 진을 친다의 개념은 히브리어 하나인데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가 진을 치다 이 말이다. 자, 하나 사진 찍습니다. 하나 이렇게 쓸 때가 진을 쳐라 이 뜻이 바로 히브리어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칩니다. 그게 진치라 뜻이니까. 자, 하나가 진을 치다 이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 진을 친데, 저녁에 빛이 기울어지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습니까? 진을 친다는 것은 말뚝을 박는 것인데, 태양이 기울어지는 것. 이제 쉬는 것이잖아. 안식이 오는 것. 이해했습니까? 자, 이 개념이죠. 이 장막을 치는 개념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장막을 치는,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뭐,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한다고 하면 정말 바보가 되겠죠. 남녀가 하나가 되는 개념이고, 사무엘하 16장 22절은 볼게요. 남녀가 하나가 되는 개념인데, 장막을 친다 하는 개념을 잘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장막을 한 사람 치는데,
장막을 한 사람 치는데 한번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장막을 왜 치죠? 압살롬이 옥상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그 자리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 뭐하죠? 다윗의 부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장막이 치는 개념을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는 이 말뚝을, 장막을 친 말뚝을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42번 텐트를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시 말하면 성관계하고잖아. 이해했습니까? 낳고가 말뚝을 치고라 말입니다. 낳고가 말뚝을 안 치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옵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했단 말입니다. 숨어 사든 어떻게 하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족보가 쫙 나오는데 17절에 몇 번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 42대라 말입니다. 42번 말뚝을 치고 예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42번 텐트를 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낳았다는 것은 동침을 했다는 이야기죠. 장막을 42번 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14는 다윗왕의 숫자 값이 14죠. 다윗왕 14. 다비드가 14 아닙니까? 히브리어 숫자값. 우리는 다 공부해서 알죠. 그리고 14일 저녁에 6월절 날 이집트에서 나오죠. 이 개념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한다면은 14일 저녁에 6월절 나오는 개념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14는 뭡니까? 7 플러스 7이죠. 야곱이 아내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이죠. 7년 플러스 7년. 그리고 42되니까 안식년이 몇 번 지나죠? 42되니까 6, 7이 42잖아. 안식년이 몇 년? 6년 지났네? 7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 희년이 오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7, 7이 49 희년이 되려면은 50년이 희년이니까 7, 7이 49.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 7년 잡힙니까? 아, 이해를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까지 몇 대라 그러죠? 아, 예수님까지 몇 대냐고요? 아,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데 목 아프네 진짜. 아, 에어컨 좀 틀어야 됐어요. 에어컨 정신 바짝 차리게. 자, 예수님까지 몇 대? 자, 42대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42번 텐트를 치는 거죠. 자, 42대는 7년이 몇 번 지나는 거예요? 에? 6번, 6, 7이 42잖아. 곱하기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6, 7이 42입니다. 7번, 7, 7이 49고, 6, 7이 42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년이면은 49년, 50년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42대가 예수님까지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년이 남았잖아. 그 7년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지,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지, 뭐. 이해했습니까?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든,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여러분과 저희의 생각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뭡니까? 7 곱하기 7을 50년째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고 영원한 자유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42대를 맞추고 있으니 마지막 7년이 남았잖아. 마지막 7년이 뭡니까? 이게 지금 교회 시대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7년이고 이제 마지막 1년 50년째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1년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건 어떻게 해석하든 그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거는 뭐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스스로 그 정도는 다 풀 수가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죠. 레위기 25장 8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읽는 사람이면 다 아는 것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이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리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나팔을 크게 보고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고 완전한 자유를 받는 거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50년째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까지가 42년이라 했으니까 42대잖아. 그러면 마지막 7년은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까지가 7년 그리고 50년째는 천국에서 영원히 자유.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 알아가 푸십시오. 그거는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뭐 그거 잘못 푼다고 2단이라 하겠습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남은 건 42대니까 8년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7년, 8년이니까 7년은 뭐 지금 교회 시대고 나머지 이제 50년째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이지 뭐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를. 예, 그거는 알아서 이야기하시고 50년째를 갖다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죠.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뭐야, 8절 한번 볼게요. 자, 그 이유는 2절 한번 볼게요, 2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왜 못 들어가죠?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42대째 42번 텐트 치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야,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가 못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만일 8절에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게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줬는 건 그건 모형이고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번의 텐트는 강야 40년을 가리키는 거고 아이가 나오는 시간 10달 40주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42대 만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믿음과 결부시킬 때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42대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여기까지 42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은 이제 이걸 우리 믿음과 결부를 시키란 말입니다. 그래 안식이 들어가는 거. 그 희년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제가 5분만 할게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은.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고, 이 믿음과 결부시켜야 안식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마지막 7년, 마지막 8년, 예수님까지 42대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고, 지금 남았잖아,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희년. 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이거만 끝내야 돼. 자, 계시록 2장 17절에 한번 볼게요. 기 있는 자,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 맞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믿음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준다고요? 예?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죠? 흰돌은 뭐죠? 아니, 왜 흰돌을 주시죠? 검은 돌을 주시면 안 됩니까? 예? 노란 돌을 주시든지 뭐 파란 돌을 주시든지 주셔도 되는데 왜 흰 돌을 주시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검은 돌은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것만 가르쳐 줄게요. 너는 우림과 텀밈이죠. 우림과 텀밈을 판결 흉피 안에 넣고 돌 2개를 갖다가 재판할 때 쓰는 돌 2개입니다. 이 돌은 흰 돌과 검은 돌입니다. 흰돌과 검은 돌. 흰돌과 검은 돌인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림은 빛을 가리키고 흰돌, 히브리어 알레프, 첫 글자를 가리키고, 툼밈은 히브리어 끝 글자 타브, 완전을 가리킵니다. 완전. 빛과 완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히브리어, 알레프가 바로 우림이고, 히브리어 끝 글자가 타브로 시작하게 툼밈인데, 타브 십자가죠. 이 2개의 돌을 던져가지고 검은 돌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재판할 때. 네? 검은 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2개의 돌을 던져가지고 검은 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2개의 돌이 나와서 검은 돌이 나오면 죽습니다. 심판이라 말입니다. 근데 흰 돌이 나오면은 산다 말입니다. 흰 돌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우림.
우림, 빛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심판 완전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십자가 죄를 가리키잖아. 우리 죄에서 죽는 거 심판이라고. 그럼 그분들이 뭡니까? 그 투밈인데 그게 뭐냐고. 심판인데 그게 뭐냐고. 그래. 구약이라니까? 이해했습니까? 흰돌은 뭡니까? 신약이라고. 그분들이 불에 타버리면 흰돌이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타버렸잖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검은 머리가 장로가 되면은 흰머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혜, 흰눈. 이해를 했습니까? 바로 이 첫 번째 깨어진 돌판, 두 번째 돌판, 항상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돌이 심판의 돌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이해했습니까, 이제? 이 개념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검은 돌이 타버려서 흰 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와 흰 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의 불에 타버린 돌, 하나님 진노가 너무 뜨거우니까 돌이 타버려서 흰돌이 되는 거. 이 개념이라고 보면은. 반석이신 예수님, 이것이 흰돌이죠. 구약, 율법에서 타버린 돌. 예수님이 반석 돌이니까 불에 타버린 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흰돌. 흰돌과 검은돌의 개념은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검은 돌이 그 돌에 의해서 구약에 의해서 전부 죽는단 말입니다. 신약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면 구약에 머무르는 것이고, 믿으면은 구약에 머무르면 검은 돌, 깨어진 것, 죄, 심판이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옛성전 육체가 무너지는 것인데, 만나가 들어올 때에 여자는 엄마가 되고 성이 무너지고, 또한 죽는다는 것은 남자의 정자가 나가고 난 뒤에 아래로 처진 것, 남자의 생식, 이것이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1번만 할게요. 생명이 죽는 것. 그것은 만나인 말씀을 먹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습니다. 남자가 죽을 때는 씨를 여자에게 주고 난 뒤입니다. 이때에 남자가 죽습니다. 여자는 씨가 들어오면 여자는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남자 여자. 이 씨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보세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또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 하죠. 내가 산 것이 아닌 건 내가 죽었다 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개념이 뭔가 하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갔었을 때 씨를 여자에게 주죠.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가 쳐져버립니다. 남자는 죽었는 거거든. 남자는 그 뒤로 잠을 잔다고. 그럼 그 씨가 여자에게 들어왔습니다. 여자에게 들어왔는데 이제 여자의 몸은 파괴가 됩니다. 여자의 배는 불러오고 가슴은 커지고 여자의 몸은 파괴되고 여자가 죽고 이제 남는 것은 그 씨란 말입니다. 이 원리랍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씨가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선악과 먹고 여자가 죽어버려서 인류가 태어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자를 살리시고 여자 역시 이 예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말씀만 남는 것이죠.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여자가 죽어버렸고 이걸 남자에게도 주면 남자도 죽은지라.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시편 75편입니다.